여러분은 흔히 자유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물질적 궁핍함 없이 경제적인 고민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떠올리십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라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 실컷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울 것입니다. 제가 부부학교를 진행하는데 부부학교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입니다. 최근에 부부학교 수료한 한 가정은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교육 중에 아이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부부가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는 부부만의 그 데이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엄마 아빠가 데이트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는 자유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부부가 데이트를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영화를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나름의 자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부학교가 끝나면 그 자유의 시간도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못내 아쉬워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유는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자유는 꽤 좋은 것, 행복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사도 바울도 그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주제가 바로 자유입니다. 바울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든 아니면 바울이 각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여러 편지 속에서든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알았고 얻게 되었음을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회심한 이후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매였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겼죠.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개척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가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쫓았던 자유, 이거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자유와는 좀 다소 달라 보이죠. 자유 같긴 한데 자유롭지 않은 것,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그러한 것. 자유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울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평생 말하고 살아냈던 그 자유를 저는 오늘 부자유함의 자유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자유함의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연이은, 벨릭스, 베스도 이런 총독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 회심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만 바뀌었을 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 앞에서 그 앞선 총독들에게 했었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어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부자유함의 그 자유를 따랐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믿는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나는 당하고 있다라고 항변은 하지만 사실 과거에 이 소망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면서 거기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잘못된 믿음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과 생각이 180도 바뀌죠. 주를 핍박하는 잘못된 자유에서 주를 전파하는 매임으로 그 삶을 복음에 묶어버렸습니다. 그가 쫓았던 잘못된 자유를 버리고
참된 자유를 따를 수 있도록 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을 보다 구체적인 말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가 참된 자유라고 믿었던 그 잘못된 열심을 주님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이라는 말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시체는 가축을 앞으로 모는 데 사용했던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말합니다. 손에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쟁기에 달기도 하는, 그래서 그 끝에는 뾰족한 것들을 달아놔서 가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시체의 용도였죠. 가시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 가는 길을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뾰족한 끝을 이용하여 살짝살짝 자극을 줬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가축이 앞으로 나아가기 싫거나 가시체를 귀찮고 불편하게 여겨서 가시체를 치우라고 뒷발질을 하게 될 경우 가축은 그 가시체의 뾰족한 끝에 찔리고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과 함께 대조하고 비유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가시체는 가축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통제와 제한입니다. 가시체 때문에 앞으로만 나아가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가시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뒷발로 가시체를 거부해도 그 뾰족한 가시체 끝에 찔려서 상처나고 피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발만 아프죠. 그래서 가시체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가축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자유함 그 자체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가시체는 가축을 찌르고 피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체의 사용 목적은 가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시체라는 통제와 제한은 가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체는 그가 그토록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이었습니다. 뾰족한 그 끝에 찔려 아프면서도 그것을 애써 거절하고 뒷발질하는 그 고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라는 가시체는 결코 바울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목적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는 훌륭한 제목이 계속 다른 길로 가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주님 존재 자체로 바울 앞에 나타나서 그를 자극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 많은 것이 제한되고 통제도 받으며 진리 안에 거하기에 부담감이 느껴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복음이 자꾸 여러분들 뒤에서 가시체 마냥 찔러대니까 불편하고 귀찮아서 뒷발질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누적해 나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동력과 자극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 같고 불편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자극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면 바울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에 대하여 듣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서라고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너의 발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일어나 발로 서기 전에 지금 한 가지의 행동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생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뒷발질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실 때 주님은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시죠. 바울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완전히 주님께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신 이유는 바울의 뒷발질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의 뒷발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서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뒷발질을 멈추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잠시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압도당한 바울은 첫 만남에서 그렇게 자리에 주저앉았고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강제 금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춘 그 시간에 바울이 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진짜 자유라고 느꼈던 그 자신의 행동이 가시체를 뒷발질로 차고 있는 어리석은 고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춤은 곧 회개를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멈춤을 끝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외친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의 첫 선포의 메시지 회개하라였죠. 얼마 전에 마친 2024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배우 권오중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헤어를 보니까 약간 개그맨 최양락 씨처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예전보다 이렇게 살도 좀 많이 빠지시고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간증 중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건강에 좀 이상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간증 중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이 2020년부터 2,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거했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가지고 누리고 채울 때는 오지 않았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상이 그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것이 바닥이었던 그때에 그를 가득 채워줬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권오중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싶으면 너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끊는 겁니다. 단번에 끊는 겁니다. 그 과거에 했던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서는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이 바울처럼 단순히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서 가두고 믿는 것을 회방하고 탄압하며 저주하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권오중 씨 말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증오하시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참된 구원으로 느끼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를 찾으려는 일련의 노력도 넓게 보면 주님을 박해하는 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체를 발로 차는 일을 멈추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일어나 발로 서는 일입니다. 일어나 발로 서 있는 모습을 오늘 16절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바로 종과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정체성, 종과 증인이라는 정체성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주님께 매여 있는 부자유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매인 자입니다. 바울은 회개한 이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 되어 자신의 삶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존재하는 부자유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그 부탁이자 지상 명령 앞에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총독들을 만나고 분봉왕을 만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불려 나와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홀로 쓸쓸하게 침묵으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주님을 이제 바울은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며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감지한 아그리빠 왕이 26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그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를 변호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서 자기를 전도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지금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소회를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완벽한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예수께 매인 부자유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 피투성이가 된 발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시간이 그 회개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일어서는 일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아있던 발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15절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시체를 뒷발질하던 발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로마를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부자유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유함 속에서 바울은 참된 구원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길밖에 없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전 삶을 들여서 그의 생명을 바쳐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를 멈추셨다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셨다면 이제는 일어나 여러분들의 발로 서실 때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들의 발을 이제는 사방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발로 바꾸시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한자로 구속이라고 쓰면 이는 자유로운 행동을 제재하거나 정지하는 것, 신체를 옥에 가두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자로 구속이라고 쓰면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속은 부자유함을 상징하고 두 번째 구속은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발음인데 그 의미상으로는 정반대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 즉 부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구속, 곧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묶여서 우리의 자유와 욕망이 제한되고 통제되면 통제될수록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9절에 그가 하는 최후의 증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자 되어서 그 구속함 속에서 참된 구속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부담과 커다란 짐이 되고는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적 삶이 인생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체가 가축을 앞으로 더 전진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결코 우리를 물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동력과 자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유함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멈춤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렇게 멈춰서 회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그 바닥에서 일어서십시오. 가시체를 차고 있던 발이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미운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